4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몇 주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교인 신방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같은 집을 방문하여 신방을 하면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하죠.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컨셉이라고 그러죠. 올해 각 가정에는 어떤 대주제 그게 좀 있으면 좋겠다 아니가 마음에 그 대주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떤 대주제를 갖고 가정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3년 전에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또 노력하고 연습했던 주제가 떠올랐어요. 집교회입니다. 집교회.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상황적으로 그렇게 됐어야 됐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집교회, 가정교회라는 개념보다는 내 집이 곧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식을 우리가 그때 전하고 또한 조금 연습해 봤는데 그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와 연관해서 3월이 되고 이제 신방은 3월에 시작하니까 이번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큰 주제 안에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교회 하면은 당장의 예배를 떠올리는데 예배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 같은 집,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집에서 하는 그런 집. 그 동일 신앙의 원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한번 다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을 똑같이 겪지만 의미 부여가 다르고 맞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예컨대 죽음에 대해서도 제 역시도 별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건 사실인데 동시에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죽으면 구원받을 줄 알지만은 죽음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 그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에 피조물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왜 죽음이 두렵냐?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적으로 죄가 원인이 되어 결과로 얻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쁨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있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전혀 두렵지 않게 맞게 되는 은혜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나 내일 죽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인들에 있어서 죽음은 이제 처음에 들었던 매우 건강하고 젊을 때 들었던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죄의 저주를 얻게 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작은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설명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까지 넘어선 다음에 실제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두렵지 않은 경험. 자, 그래서 새벽부터 죽음 이야기하는 걸 너무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죽음을 예로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사에 신앙인들은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우리 안에 이상한 모순이 있습니다. 인식적으로는, 신앙의 관념으로는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매사에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하면서도 막상 어떤 사건이 닥치면 말씀대로 하는 게 분명히 제일 좋다는 것을 아는데 그 순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말씀 아닌 것을 제일로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런데요, 어느 때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았다라고 깨달을까요? 자,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죽음 이야기 했죠.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나의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기준으로 표준 정도로 나를 대해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귀찮게 또 병원 가자 그러네. 표준 정도. 요양원에 계십시오 하고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우리 엄마 잘 계시죠? 엄마 나 왔어. 별일 없지? 자, 만족하시고. 시간은 금세 갑니다. 금세 가요. 놀랍게도 우리 애들도 지금 저 50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젊은 엄마 아빠한테 못할 소리 한다. 저 화 안 납니다. 저희들끼리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야, 엄마가 늙으면, 아빠가 병들면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시간은 금세 갑니다. 젊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표준, 스탠다드 표준이 정확히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50년, 60년 살아보면은 어른들은 대체로 알잖아요. 보통 이 정도에, 그 정도로 내 자식이 나를 대해주면 만족하실 분. 왜요? 중간은 가는데.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효자 만족하실 분. 효자 최상급을 올려줄게요. 실버타운 한 달에 600만 원짜리 넣어주고, 예, 식사 한 끼 몇만 원짜리 드시게 해주면서 와가지고 옷도 매일 좋은 걸로 새로 갈아주고, 600만 원 적은가요?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아주 그냥 초호화 요양원에 넣어드리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요양사도 아주 그냥 최고로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괜찮잖아요. 만족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방문해서 기도 한 번 안 해줘요. 엄마 우리 같이 예배 드릴까요? 그런 소리 안 해요. 엄마 편히 계셔. 우리가 다 해줄게. 최상급으로 이런 애가 없어. 옆에서 할머니들이 부러워갖고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 만족하실 분.
제가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만 18년 목회했습니다. 만 18년 지나고 지금 19년째입니다. 만 18년이 지나고 만 19년째가 시작이 됐습니다. 18년 경험을 얘기해 드릴까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병실이 어딘지 몇 년을 계셨는데 병실이 어딘지 모르는 손자가 많아요. 그 아버지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옳은 소리 잘해요. 굉장히 고상해요.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해요. 아주 신사해요. 그 자식 데리고 할머니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믿음의 기준으로 그래요. 장례식 가보면 손자들이 없어요. 참 말을 못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애들이 그러면 학교, 학원. 왜 애들이 학교하고 학원 갔을까요? 너는 그냥 학교나 가.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표준이에요. 표준면 만족하셔야죠. 생일잔치 표준으로 해주면 좋잖아요. 가족여행도 표준 남들이 하는 정도로 해주면 만족스럽잖아요. 애들이 집에 오면 할머니 옆에 안 가려고 그래. 손도 안 잡아. 좀 안아보자면 이래. 내가 보기에도 애들이 싫다는데 그랬어요. 자, 30년 후에 내 자식과 내 손자는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누가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싶겠습니까? 누가 노인 냄새 나는데 거기 안기고 싶겠습니까? 표준이에요. 조금 효자들이 있어요. 용돈도 손자들 통해서 드리고 어디 갈 때 모시고 좀 다니고 누가 봐도 효자래요. 그런데 막상 내가 병상에 누워서 손자들을 보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하겠어. 보고 싶다고. 왜? 학원 가야 되니까. 야, 누구 좀 데리고 와서 얼굴 좀 보자. 소리를 차마 못하겠어. 내가 할아버지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자는 아닌데 최고급 요양원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나한테 한 대 30만 원짜리 주사는 못 놔주지만 손자들 데리고 와서 우리 할머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할머니 옆에서 기도하자 하고 무그렇게 앉아가지고 할머니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뭐가 더 좋습니까? 할아버지, 저 기도해 주세요. 얘가 가난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뭐 선물은 못 사요. 할아버지 뭐 못 사서 죄송해요. 근데 나 할아버지 축복기도 받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이 떨리는데 이 자식이 그래 기도하자. 뭐가 더 좋습니까? 막상 그날이 온 말이죠. 세상의 최상급이 신앙의 표준만 못하다는 것. 세상적으로 최상의 것을 갖다 주고 세상적으로 최고의 것을 갖다 줘도 사실은 신앙의 하수보다 못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같이 모시고 휠체어라도 밀고 교회라도 가는 손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인생 그렇게 살았어야 한다는 어떤 전반적 통찰로서 제가 깨닫는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예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매사에 신앙적 기준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현실과 매칭을 안 시켜보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데 제가 한 장면을 가지고 한 때를 가지고 지금 신앙적 기준이 얼마나 좋은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처럼 매사를 신앙적 기준으로 살면은 결혼할 때도 신앙적 기준으로 살면
연애를 할 때도 신앙적 기준으로 연애를 하면 두고 좋다 그 말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럼 또 좀 다르게 보이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게 죽을 병이거든요. 이 병으로 이제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 병으로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할아버지들이 바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요셉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거든요. 우리가 곧 돌아가실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요셉이 말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애굽의 총리는 직위상 바하로 미치지만 실권은 바하로보다 더 큰 사람 아닙니까? 현재로. 국가를 살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고작 최고급 의사들을 데리고 최고의 약을 갖고 가야지. 아들 둘이 손잡고 가요. 왜요?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살릴 생각에서 며칠을 더 살릴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얘들아 가자. 이 애들이 지금 다 큰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얘들도 아버지가 총리다 보니까 공사가 다 망한 자식들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애굽이란 대제국 안에서. 얘들이 뭐 빌빌거려 살았겠어요? 근데 같이 갔어요. 어린애 마냥 아버지 손자 같이 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보세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힘이 다 소모가 되죠. 그렇지만 보통 때는 침상에 앉는 것 가지고 무슨 뭐 힘을 냈니 이런 말 안 씁니다. 무슨 상황이란 거예요? 기력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기력이 다. 기력이 다 있지만 요셉이 온다니까 세상에 의사가 온다고 일어나겠습니까? 요양사가 온다고 일어나겠습니까? 예? 아들이 온다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온다니까 아버지가 누워서 봐도 되는데 앉아서 보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는 아버지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자주 보는 아들이어도 정말 자주 보는 아들이어도 객지 갔다 들어온 다음에는 엄마들도 뭐 음식도 좀 하고 말이죠. 맨날 보는데도 아버지들도 그날 괜히 기대가 되고 막 그런다고요. 야곱이 침상에 힘을 내 앉았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저 뒤에 가면은 잘 나오죠 이제. 예, 이 가정 이야기가 한 장이 기록됐어요. 이 가정 이야기가. 이 가정이 아니라 이 장면만. 그 뒤에 가면 다른 아들 11명은 자식들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데리고 왔을 수 있죠. 데리고 왔을 수 있는데 기록상 제일 아름답고 선봉에 선 사람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요셉. 아버지의 믿음을 잘 따르기도 했지만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야곱보다 잘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 속이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장례 치른 아들인데 요셉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시킨 걸 얼마나 잘했어요. 형들이 어쩐가 보고 와라. 아버지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신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나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나 항상 신실했어요. 그러더니 역시 보세요. 매사에 신앙의 기준으로 샀어요. 매사에 신앙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 산 사람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도 신앙의 기준으로 해야 할 바를 선택한 게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야곱은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지금 얻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 가자 했더니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이 가니까 야곱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잠깐 두 아들을 물은 다음에 본인이요 아버지 앞에 절을 했어요. 야, 기독교는요 철두철미한 유교인보다 훨씬 더 예의범절이 훌륭해야 돼요.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이 뭐래요? 순종과 공경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걸 방향으로 쉽게 설명하면 순종은 뒤에서 앞을 따라가는 거고 공경은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겁니다. 네 부모를 항상 어떻게 하고요? 올려다보라고요. 올려다봐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애들아 잠깐 물려나 있으라고 애들이 다 봅니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가 얼마나 흠냈겠어요.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지는 옛날에 눈 안 보일 때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얼마나 이 아들이 정말 고맙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내가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제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기도받자. 우리가 이제 대화가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이 아들이 누구냐? 다 알죠. 아까 왔으니까 알지만 내 두 아들입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니까 놀랍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다. 이게 싸움입니까? 싸움이 아니죠. 요셉 때 배우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야곱이 눈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이 두 아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하면서 손을 엇갈렸어요. 이 순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면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 집의 한 집이죠. 야곱의 집, 요셉의 집, 이 집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표준으로. 하나님 말씀 표준으로 삼고 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뭐랄까요? 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이 집에 축복을 하고 싶어도 인간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목사를 부르지도 않는데 무슨 축복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 자식들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도 아버지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무슨 복이 내려갈까요? 그래서 손자들 오늘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자 했는데 거기서 손을 어긋맞겨 축복했던 게 성경의 기록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표준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 계시면 너 며칠에 한 번은 꼭 찾아가고 다른 먹을 거 뭐 이런 것보다도 꼭 옆에 손잡고 기도해 드려라. 노인이 되면 말입니다. 손 한 번 잡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안아보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30만 돼도 20살짜리 모임에는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자왈 맹자왈보다 훨씬 더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모든 갈등이 없다, 트러블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평온할 때나 갈등이 생길 때나 어른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의 표준을 따라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기쁨이 되고 야곱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이 아들들이죠. 그렇죠. 손자도 아들이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배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의 감동을 줬다는 건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예수 믿는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다른 일이 제가 18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한때 젊었던 분이 나이 들어서 본인이 정말 너무 외롭게 쓸쓸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위에서부터 잘한다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아래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미안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윗대를 아랫대가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순서는요 먼저 믿는 사람부터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잘하면 위아래로 다 잘해. 위아래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서로에게 내가 자식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잘하면 그토록 원했던 내 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놓고 축복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항상 불평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빠는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죠. 전에 말씀드렸죠. 요셉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라고. 기근을 넘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시키는 게 하나님 요셉이 준 사명이고 요셉 본인은 그게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야곱도 그걸 가르쳤다 그랬죠. 내가 죽으면 총리 아버지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장례치라고 그랬어요. 요셉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서 장례 치르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온 애굽이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장례는 정말 아마 피라미드를 세워달라 해도 세워졌을 것이고 최고로 큰 걸 만들어줬을 겁니다. 1000년 2000년 썩지 않게 미라로 잘 만들어졌을 겁니다.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방부제철에 기가 막히게 해줬을 겁니다. 최고의 기술로. 요셉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원했죠. 나중에 나의 유골 뼈다귀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갈 때 짊어지고 오려고 내 조상들이 있는 뼈에 거기다 묻어라 그랬어요. 죽고 난 다음에 여기다 묻든지 저기다 묻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산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평생에 애굽의 총리로 산 사람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그거예요. 뼈다귀 가져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라. 신앙의 표준이에요. 금수의를 입혀주냐, 묘가 몇 평짜리냐, 명당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잘해줬을 거예요. 근데 약속의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창세기 50장 보세요. 너희를 권고하사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때 내 해골을 가져다가 내 조상들 옆에 묻어라 그랬어요. 그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 민족의 비전이 되게 하는데 요셉의 마지막 말이 거기에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손자의 아들까지 요셉이 키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누가 증손자, 고손자를 할아버지한테 맡긴단 말입니까? 요셉이 안고 키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200~300년 요셉 이후로 총 400년이지만은 그렇죠.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종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지 않아요. 이 백성이.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었는데 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애굽 사람의 표준으로 봐도 장례 이렇게 치르는 거 아닌데 애굽 사람의 최상급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총리가 입관만 하고 하관을 안 하냐 이 말이죠. 하관이 장례식의 하이라이트인데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러지만 하관이 뭡니까? 관에 넣어가지고 땅에 파 묻는 걸 하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가 장례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어떤 몇 자를 파냐, 몇 평을 할 거냐, 봉부를 어떤 모양을 할 거냐, 비승을 얼마 세울 거냐. 사람들이 거기서 막 노래를 불러도 거기서 부르고 제사를 지내도 거기서 지내고 꽃을 내도 거기다 갖다 놓고 이 매장하는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인데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 염하고 수입이고 이거는 잘하면 혼자도 해요 혼자. 근데 국가적 행사로서 요셉의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애굽 사람도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영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은 찝찝한 건 미안함이 있겠지만 요셉은 신앙의 표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죽음과 장례를 명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대로 했어요. 그랬을 때 뭘 배워야 되죠? 애굽의 최상급보다 나은 것이 신앙의 표준이구나.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례를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만 죽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어떤 예보다 사실 젊은 제가 생각해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예가 되기 때문에 죽음의 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내 자식이 세상의 기준으로 최상급을 해주는 것보다 신앙의 기준으로 표준 그것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내가 기대하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매사에 신앙의 표준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있었던 실제 사건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어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모친이 수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생전에 친분이 있고 가까웠던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임하고 사역지를 옮길 때 저에게 밥을 사준 분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청년 중에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병 중에도 가족을 부양한다고 본인이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미 혼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몇 년 만에 얼굴 뵙는데 지금 이제 눈 감고 혼수 상태예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말했습니다. 우리 희망적인 말 해주면 듣기라도 좋은데 그 희망적인 말을 들으면 오히려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나는 의사도 아니지만 사람 죽는 모습을 많이 봐서 경험치가 쌓여서 하는 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말했습니다. 내가 그 권사님 지금 병문안 온 것, 오늘 온 것,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데 곧 돌아가신단다. 이번에는 돌아가신단다. 그래서 찾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한 번 눈 뜨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신단다. 내가 무슨 예언자가 아닌데 진짜 감동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눈 감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신다. 다른 기대하지 마라. 돌아가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눈뜨게 해서 너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단다 그랬어요. 그때가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눈 뜨시고 인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이제 그 감동을 받고 가서 자식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 둘이가 교회에서 뭐 하던 애들이에요? 찬양 인도하던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의 아들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내일 모레인데 뭐 하고 있냐 그랬어요. 너희의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냐? 너희가 2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20년어치 예수 믿은 결국이 돌아가실 어머니 앞에서 남의 자식들을 예수 안 믿는 데랑 똑같이 손님 오시면은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 고맙습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하루 이틀 시간을 그렇게 다 보내는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는 지금부터 엄마 옆에서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고 너희 잘하는 찬송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입을 못 벌리지만 이 방이 찬송의 소리로 가득하게 해라. 항상 기도하고 계속하여 찬송하고 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병실이 예배당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당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고 너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 뒤로. 그래서 불과 2, 3일 후에 장례식장에 가서 또 인사를 하고 서로 만났는데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46인데 40도 안 될 때 이야기입니다. 30대 때였네. 30대 때. 야 30살짜리가 인생 한 60살 산 것처럼 철들었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의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놓쳤던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어머니가 2번 돌아가십니까? 3번 기회를 줍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습니다. 그 한 번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참 예배와 같은 시간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효심은 지극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한 번의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 것인지,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최고로 잘했다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따라 했구나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그때가 오고 경험을 해보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람의 표현은 만족스러워요. 정말 만족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의 매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십시오.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거역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말씀과 내가 스스로 충돌한 일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설교하는 저라고 없었고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요, 말씀의 표준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인생의 제일 마지막, 정말 그 짧지만은 제일 중요한 순간에 말씀의 표준대로 하는 것은 최고로 복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생활하십시오. 우리 집 기둥이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표준으로 세워져 있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 삼아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